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주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자 모든 계략과 그리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인 바로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를 결코 음부의 세력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워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세워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이사야 말씀, 특별히 또 오늘 이 8장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만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자, 9절 말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의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들의 이 패망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세요. 아무리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한다 해서 연합해서 유다를 친다 해도 그것은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패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하소와 같은 이 아수르가, 그 강대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침몰시킬 것 같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유다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확신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확신의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그리고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방 군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 군대를 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바른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민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택할 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 승리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15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소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성소가 되신다,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성소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소가 아니라 걸림돌.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기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성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걸림돌임십니까?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래서 심판 속에 멸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성소,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성소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정, 이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말씀도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를 나타내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는 얼굴을 가리시는, 은혜를 거두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 참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찾도록 또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또한 이러한 유혹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죽은 자에게서 어떤 생명을 구하는 것 같이 또 이러한 또 신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술사를 찾아간다고 하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결국은 사망을 의지하는 이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에 빠지면 결국 그것은 멸망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흑암 가운데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백성들, 여러분,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환난과 흑암의 심판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성소가 되어 주십니다.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 어떠한 사건도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이사야서 8장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27절 가운데서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러한 흑암 속에서도, 이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나는 이 사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곧 오늘의 나의 고백이요, 나의 영원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바라며 그 하나님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